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니 내 아들이가 처음보다 나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다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바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누가 설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한 편지, 오늘 4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두아디라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에 성문 밖 기도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자주 옷감 장사, 딥 퍼플, 로얄 퍼플이라는 컬러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 시대로 따지면 명품에 속하는 그 정도의 고가의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주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 그가 빌립보 교회를 셋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성경에 등장하는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지만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물질이 많아지고 상업이 발전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하고 편리함이 있지만, 그러한 곳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악한 영들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음행과 이단과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이 그 풍요로움 가운데, 이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항상 발생합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이 가난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가운데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우리가 또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잘 사용하면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악한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 두아디라 지역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28절,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통찰력, 완전함, 날카로움을 나타내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한 것은 그 심판의 위엄성,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통찰력과 예수님의 그 위엄, 심판, 이것이 꼭 필요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찰,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감추고 속이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의 잣대는 절대적인 것이,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타협도 하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살이 중에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정직함이에요, 그거는.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줄여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으신 분이에요. 갖고 계신 그 공의의 잣대, 절대적인 심판의 잣대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곳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그 소개인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에다가는 이렇게 표현 안 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에만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거는 그곳에 우상 숭배가 너무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향해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은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소망을 두어봐야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 당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숭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저건 다 가짜고 우상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하진 않지만 다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도 선포해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후에 칭찬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섬기고 인내함으로 사역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첫째, 내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칭찬하십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사랑과 믿음으로 행한 일들, 인내함으로 꾸준히 섬긴 것을 칭찬하십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이건 뭐예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 중심에 있었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관심은요,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과연 참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듯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를 통한 섬김입니다. 교회는 많은 것들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갔음을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중이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20대 열심히 막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믿었는데 50, 60, 70, 80 되면서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면 되겠어요? 20대, 30대 믿었던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믿어야죠. 더 열심히 믿어야죠. 더 성장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가 나중에 식어버려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도 다 해봤어. 왕년에 안 해봤나 나는?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만큼 못하면 주님 앞에 죄송해야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열정이 많이 식었군요.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가 못하는 기준으로 남들까지 끌어내리는. 우리가 버려야 할 거, 옛날 말로는 뭐예요? 왕년. 요새 말로는 뭐예요? 라떼. 이거 버려야 돼. 신앙생활은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인인가. 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교회라고 지금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칭찬 후에 이제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자가 나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단의 세력을 지칭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자칭이란 말은 뭐예요?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세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오거나이제이션으로 세워져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룰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시하는 그러한 것은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한 자칭 선지자, 이단,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은 세상 세대, 어느 세대든 어느 시대든 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교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지금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런 잘못된 행위와 사역들을 용납한 거예요. 용납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칠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를 두 종류로 봅니다. 티칭 엘더와 룰링 엘더. 티칭 엘더는 담임 목사예요. 룰링 엘더는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님들이에요. 룰링, 다스리는 장로들이에요. 물론 목양하고 다스린다. 무엇을 다스립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한두 가지 잘못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출교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러한 치리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이 당시도 지금 그것이 문제였어요. 이세벨의 이단성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용납한 거예요. 이세벨이 여자라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가르친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신비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을 교묘하게 넓혀간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요, 신비로운 거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를 제가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에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것인가? 근데 이 당시도 이세벨 그 여자가 하는 이단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 자기 마음대로인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이비들 가끔 그 사회에 문제가 되는 사이비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데 이렇게 넘어가지? 그런데 사람 많이 모여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왜 무당 찾아갑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런 데서 어떻게 채워보려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상숭배, 그러면 무당 찾아가도 됩니까? 점쟁이 찾아가도 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요즘은 입시대가 대학 입시 때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대학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대학 입시철이 되면 그냥 난리 나잖아요. 제일 호황이 어딘지 아세요? 점쟁이들. 그 도남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옛날에 다니던 단골집들이 있어. 예수 믿기 전에 다니던. 점심 먹기 전에 가요. 가서 왜 가냐면, 왜 점심 먹기 전에 가냐면 좋은 소리 해주니까. 밥맛을 돋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 권사, 집사, 장로들도 자식들 대학 입시 때 점쟁이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말이 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그 무속과 그 점쟁이들을 믿고 거기에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정적인 경고를 통한 회개의 기회를 두아디라 교회에 주었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지만 그 음행과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고 거부함,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시대에도 교회 속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분명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 눈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혹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개치 않는 그러한 자들이 보이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낙심할 것이 아니고 힘써 권면해야 되는, 힘써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는요, 지금 주시지만 영원토록 기회 주시진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경계해야 돼.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오늘 우리 은혜로다 찬양했잖아요. 은혜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죠. 또 한 단어, 용납이라는 단어. 이 은혜와 용납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덮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영적인 원칙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은혜로, 그 다 타협해 주는 걸 가지고 그렇게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경적인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행동과 말은 처음부터 용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클래스를 할 때, 멤버십 클래스 할 때 우리 교회 신앙신조 9가지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2025년도 시작할 때 제가 그 9가지의 신앙신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면은 같이 신앙생활 못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이것을 동의하지 못한다면은
함께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클래스를 뭐 드문드문하고 오래전에 지금 뭐 15년 전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멤버십 클래스 제가 4주 했어요. 15년 전에는. 4주.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내년에 시작할 때 첫 주에 제가 인쇄물로 나눠드릴 겁니다. 해서 뭐 시험지처럼 다 동의한다고 적어서 내려는 건 아니고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다시 성찰해야 돼요.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신앙 신조는. 아주 기본적인 신조. 한 번 무너지면요. 두 번, 세 번은 쉽게 무너져요. 첫 번째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 사람도 용납하고 저 사람도 용납하고 다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맞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다른 한 면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무서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갖고도 회개하지 않고 반복된 죄악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22절과 23절 어떤 심판의 징벌입니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침상에 던진다. 이 침상이라는 건 뭐예요? 병실.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병실이에요. 병실. 다시 말해서 음행의 결과 병에 걸려 끝내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세요. 뭐 에이즈나 이런 결국 음행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 거 다.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질병이고 죽음.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음행의 결과. 이세벨과 더불어 함께 음행한 자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당연히. 거짓 선지자고 이단이고. 하지만 그것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분별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지금 경고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리니.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내적 생각과 사상과 감정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영적 싸움에서 끝내 진리를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늘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남은 자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실패하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진리를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가 이기는 자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자예요? 지금 26에서 28절까지 읽었는데 그 바로 앞절에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뭐예요? 소망과 믿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과 소망을 끝끝내 붙잡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어떤 특권이라고요? 어떤 축복이요? 첫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때 이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무엇을 주신다고 두 번째 뭘 준다 그럽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새벽별을 주신다고 합니다. 새벽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세요? 보통?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세요? 새벽에 일어나시죠. 해가 뜨기 전에 한번 바깥을 나가보세요. 공기가 달라. 8시, 7시 이후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 공기가 달라. 근데 주님께서 오늘 새벽별을 주신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 별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고 역사를 회복할 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신데 우리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완성되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이은희 간사님 찬양곡, 작곡하신 찬양곡 중에 한 곡을 우리가 한 달 정도 봉헌 찬양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내 영의 귀를 열사인가요? 그런 비슷한 말은 제가 다 잊어버렸네. 몇 달 지나니까. 영의 귀가 열려야 돼. 그냥 우리가 육신의 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뭐가 제일 나타나는지 알았어요? 우리 안에서 첫 번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이거는 내가 병든 거야. 고쳐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내 이기는 자까지, 그래서 새벽별을 받는 축복을 끝내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